예수께서 전날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고 그 매매하는 자들을 또 환전하는 자들을 쫓아낸 그 사건을 보고 오늘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을 또 하시죠. 그러면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했던 것들이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들이 대답을 못하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 네가 과연 성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여기서 권위라고 하는 건 권한이란 말하고도 솔직히 통하는 말입니다. 그런 권위가 있느냐?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권위라는 게 뭡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분야에서 그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무형의 힘과 같은 그런 겁니다. 이걸 보장해 주는 게 권한인 거죠. 이 권위라는 말씀에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들어갑니다.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 근데 어떠한 것들이 권위가 세워지려면, 권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자면 법이 권위가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실행이 될 때 법의 권위가 쓰는 거죠. 옛날 얘기를 한번 하자면 옛날 춘추 전국 시대에 정확히 말하면 전국 시대 천하를 통일했던 진나라에 관한 얘기입니다. 당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진나라는 서쪽 변방에 있어서 별로 힘을 못 쓰는, 그리고 주위 나라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때 진나라 효공, 진시황제의 먼 할아버지 뻘 되는 진나라 효공이 어떻게 하면 자기 나라를 강한 나라로 키울 것인가, 성장시킬 것인가, 쉽게 우리말로 하면 부국강병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느냐? 상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법치주의자였어요. 즉 진나라가 강해지려면 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하죠. 하지만 진나라 효공은 상황을 과감히 둔용해서 법률을 관리하고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는 최고 수장의 자리에 상황을 앉힙니다. 이때 상황이 진나라 법을 완전히 바꾸죠. 근데 새로 바뀐 법을 국민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즉 이 법은 반드시 실행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 진나라 수도 한복판에 나무 하나를 놓고서 이 나무를 어디에 옮기는 사람한테는 10금을 주겠다. 금 10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도 국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0금을 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정말 어떤 사람이 시험삼아 그거를 거기서 말하는 장소까지 옮겼는데 그 사람한테 50금이라는 상금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진나라 사람들이 그 새로운 법에 대해서 지켜야 되겠다 반드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어기는 건 일반 서민들이 어기는 게 아닙니다.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 그 당시로는 귀족들 혹은 왕족들 법을 어기게 되죠. 태자가 법을 어기게 됐습니다. 법을 어긴 태자를 벌을 할 수는 없으니까 태자의 후견인이었던 왕의 친척이었던 한 공자 한 사람을 태형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진나라 온 사방이 벌벌 떨게 됐습니다. 정말 왕족이라고 해서 혹은 귀족이라고 해서 법을 어기면 안 되겠구나.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구나. 결국은 진나라는 이러한 확고한 법치주의를 지켜나갔기 때문에 결국엔 진시황 때에 이르러서 중국을 통일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법이 권위가 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정성과 형평성, 즉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법의 권위가 쓰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들자면 학문 그런 분야, 특히 학자들의 말에 권위가 있으려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갖춰져야 돼요. 그 하나는 뭐냐? 두 가지는 배경이고 하나는 개인적인 노력인데 그 두 가지는 뭐냐? 인맥. 즉 나는 누구 스승의 제자다. 아니면 나는 누구누구와 동문이다. 그러한 인간적 배경들이 그 사람이 한 말의 권위를 세워주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학파. 성경으로 예를 들자면 고린도 교회들에서 그런 일이 났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하는 학문 분야에도 그런 파벌이 있지 않습니까? 학파라고 하죠. 그런 어느 학파에 소속이 돼 있을 때 무소속이 아니고 그런 소속이 돼 있을 때 그 소속된 사람이 한 말은 권위가 있게 되는 거죠. 아니면 정말 개인의 노력으로 세상이 놀랄 만한 새로운 이론을 발표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말은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렇듯 어떤 한 사람이 권위를 세우려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는 배경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던 학자와 같은 경우,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많이 듣는 게 뭡니까? 친문이니, 친명이니, 한동훈 계열이니, 윤석열 계열이니. 어떤 하나의 파벌에 소속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권위가 쓰지 않습니다. 아니면 타고난 배경이 좋던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 그렇죠? 경제계든 정치계든 학계든 그런 금수저들이 있습니다. 종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알게 모르게 비공식적이지만 공식적인 그런 금수저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조건이 갖춰졌을 때
그 사람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이 스스로 그런 권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가문도 좋지 않고 인맥도 없고 뭐 어떠한 파벌에 소속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홀로 어떤 자기의 어떤 권위를 세워나가려면 옛날에 우리 속담이 있듯이 개천에서 용나는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자면 스포츠 같은 경우에 뭐 유도하면 떠오르는 대학이 있고 태권도 하면 떠오르는 대학, 뭐 각 분야에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어느 학교에도 소속이 안 돼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성공함으로써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권위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대표로 선출되고 두 번 더 잘 되면 국가대표 선출돼서 선수권 대회에 나가고 아시아 선수권이나 올림픽, 세계 선수권 더 좋은 거는 그러한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뭐를 하는 겁니까? 입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의 권위가 높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 제일 잘 드러나면 요즘 유튜브 이런 인터넷 SNS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그 말은 뭐 축구라든지 혹은 철학이라든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 걸 보겠습니까? 이름 없는 어떤 사람의 거를 보기보다는 제가 만약에 수영이나 축구에 관심이 있으면 축구 같으면 월드컵이나 혹은 국가대표 출신이 방송하고 있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보겠죠. 거기에 이 사람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우승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제쳐놓고 그 사람 걸 볼 겁니다. 학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는 학교도 별 볼 일 없고 스승도 별 볼 일 없었다. 오로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명한 학술 잡지에 자기의 논문이 등재가 되거나 아니면 각 분야마다 학술 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수학 분야에는 수학 분야의 노벨상에 나가는 필드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그런 상을 하나 받거나 이럴 경우에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았을 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적인 거죠. 이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의 권위가 세워졌을까? 근데 그 예수님의 배경을 보면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선 예수님의 출신, 지역적 배경을 보면 갈릴리였어요. 나사렛이라는 곳이었죠.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쉽게 말하면 반란의 고장입니다. 그리고 중앙, 즉 예루살렘은 즉 갈릴리는 북유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었죠. 즉 남유다인들한테 멸시를 받고 인정받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인종적으로 많은 혼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곳의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가 뭐 경제적으로 낙후됐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적인 배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나사렛이라는 곳, 전혀 이름도 없는
그런 지역의 출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직업이 또 뭐였습니까? 목수였죠. 예나 지금이나 목수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중받거나 인정받는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일용직 근로자였죠. 요즘으로 말하면 일거리가 없으면 굶어야 쉽게 얘기하자면. 거기에다가 어느 학파에도 소속이 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즉 학문적 배경도 없습니다. 지역적 배경도 안 좋지, 직업도 별 볼 일 없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유명한 학파나 스승 밑에서 공부했다는 그런 기록이 성서에는 없습니다. 당시 유명한 학파는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샴마이, 하나는 힐렐. 예수님은 이 두 학파 어느 곳에도 소속이 되지 않은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옛날 조선시대 때 서경덕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개인적인 배경으로 봐서는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으로 어떻게 권위가 세워졌을까? 그 권위의 원천이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22절에서 27절 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2절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읽은 건 공동 번역입니다. 또 27절에는 사람들 귀신이 이제 쫓겨나고 보고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의 명령에는 더러운 악령들도 굴복하는구나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즉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의 원천, 예수님이 말씀과 행동의 권위의 원천, 첫 번째는 뭐냐? 새로운 가르침이다. 기존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라서 기존의 율법 학자들이나 랍비들과는 예수께서 가르침, 예수님이 민중들한테 베푼 교훈이 달랐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당시 유대 랍비들의 학파가 유명한 두 개의 학파가 있다고 했죠. 샴마이와 힐렐이라고 하는. 바울은 힐렐 학파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이 그 힐렐의 손자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파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어느 한계가 있었어요. 가르침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가르침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까다로운 종교 규정을 만들어내고 지나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세부 규정을 또 만들어내고 그 모든 것들이 뭐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키면, 즉 행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학파들이 유명한 두 학파가 있었지만 그들은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많이 드러납니까? 예수님은 번번이 그 바리새파나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서에 보면은. 그리고 정결 규정도 어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그걸 전혀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됩니다. 더 심한 사람들은 대접도 씻고 여러 가지 행동을 좌우지간 정결할 수 있는 외부적
그 겉으로 보기에 정결할 수 있는 행동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거에 거리낌이 없었고 제자들한테 전혀 그런 걸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의 생각을 잘 드러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더럽히는 게 과연 무엇이냐?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즉 깨끗하게 하는 게 과연 뭐냐? 손 잘 씻는 거냐? 아니다. 너희 생각이 바라야 된다. 너희 속이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의 랍비들, 기존의 학파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약자들, 특히 어린이들, 여인들, 그리고 병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을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들과 가까이 지내고 오히려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아이들이 당신한테 다가오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그런 규정과 상관없이 그들을 고쳐주셨고 장녀들의 친구였고 세리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씀하시길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이 땅에 온 거다. 너희처럼 바리새파나 사두개인처럼 너희들처럼 이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부족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이 권위를 세우는 원천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민중들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마가복음 1장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도 그 가르침에 탐복해서 예수를 따라다니게 되죠.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단지 그러한 기적 때문에 예수를 따른 건 아니었죠. 그러한 가르침,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가르침, 그런 가르침을 누가 인정을 해준 겁니까? 바로 민중들이, 예수를 따르는 민중들이 인정을 해준 거죠. 특히 여성들. 그때까지 여성은 굉장히 랍비들, 유대 사회에서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따르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서포트 해줬습니다. 지원을 해준 거죠.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그런 여성들. 그러한 여성들의 이름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몇몇 유명한 여성들이죠. 그리고 이 여성들이 결국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을 때 그리고 무덤에 찾아갔던 것도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여성들이었죠.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예수의 가르침이 사기였었고 말짱 거짓말이었다고 한다면 그 수많은 민중들과 이러한 여인들이 예수를 따를 리가 만무했습니다. 즉 예수의 권위의 원천은 바로 이 민중들이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또 하나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성경에서는 귀신들, 악령들이라고 나오는 영적 세력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들자면 오늘 예를 들었던 마가복음 1장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근데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한 명 있었는데
소리를 지르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께서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라고 하니까 귀신이 나갑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을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지방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내리자 그 무덤 사이에서 지내는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는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누구도 통제하지 못했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자마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사람이 꿇은 게 아니라 누가 꿇은 거예요? 귀신이 꿇은 거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종이 주인한테 무릎을 꿇듯이, 혹은 제자가 스승한테 무릎을 꿇듯이, 혹은 자식이 부모한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렇듯 귀신들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을 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기존의 율법학자들과 다른 가르침, 또 그 가르침을 받은 민중들, 그리고 더러운 영, 악령, 귀신, 이러한 영적 세력에서 당신의 권위를 인정받았던 겁니다. 근데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나 행동에 권위를 세울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은 뭐였던 거예요?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법을 잘 지키라고 말은 하면서도 만약에 그 법을 지키라고 했던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에 권위가 쓰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삶이 이런 거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권위가 쓰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행동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학자들, 소위 말하는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혹은 장로들은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예수께서 막 말씀하십니다. 화 있으신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그러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7장과 8장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니네가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만 지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다. 즉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모님께 드려야 될 걸 11조 바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부모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너희들의 행동, 그런 위선적인 행동. 니네는 잔과 손은 깨끗이 하면서 너희들의 속은 깨끗이 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런 언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난하시고 비판하시죠. 즉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권위가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말씀과 행동이 서로 일치되기 때문에
그의 말과 예수의 말과 행동에 권위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처음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한 60년대, 70년대까지 교회가 부흥이 있었어요. 마을 곳곳에 주일 되고 수요일 저녁이 되고 새벽이 되면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을의 교회 종소리가 사라질 때부터 교회의 권위는 사라진 겁니다.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나 5학년 때부터 새벽에 우리가 보통 차인벨이라고 하죠. 새벽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 종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아마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사라진 것. 그와 함께 목사의 권위도 사라진 것. 바로 그게 시작이 아니었나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어디 가서 당신 뭐합니까? 그러면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어느 왕조가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었을 때 우리는 보통 그걸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하나의 정권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이 바뀔 때 우리는 보통 혁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테타하고 다른 진짜 우리나라 촛불혁명 같은 그런 혁명, 그건 혁명이라고 하죠. 이렇게 혁명으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처음에는 자기들의 내세웠던 그런 혁명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나고 3대가 흐르면서 그런 혁명의 정신이 사라지는 거죠. 역사는 늘 그렇게 되는 반복이 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당시 처음 초대 교회가 어떠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이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병들미 그 사람의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구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했던 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물론 기적도 있었죠. 무시하지 못할 현상인 겁니다. 근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했던 건 이런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구제했던 초대교회,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성장했었던 어떤 사회학자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을까 연구했던 기록 그 결과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16세기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이라고 하죠. 저는 그걸 교회개혁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교회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가장 중요한 구호가 뭐였습니까? 아드 펀데스, 근본으로 돌아가자. 저는 여기서 성서를 읽자고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처음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그런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레미제라블 있죠? 장발장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거기에 감옥에서 19년간 생활했던 장발장이 드디어 세상으로 나오는데, 이 범죄자 출신의 사람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어느 신부님이 그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이 장발장한테 식사를 대접할 때 뭘로 대접하냐면 은접시로 대접하죠. 은식. 근데 장발장이 그 신부님이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접시를 훔쳐서 갑니다. 떠날 때. 근데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그 경찰이 이 장발장을 데리고 그 성당에 다시 사제관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그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내가 준 거다. 왜 운초 때는 안 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레미제라블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입니까? 바로 프랑스가 혁명이 일어나는 바로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대적 배경에 크게 세 부류가 있었죠. 왕과 귀족, 성직자, 그리고 일반 평민. 왕과 귀족이 한 팀이고 성직자 한 팀, 평민이 한 팀. 근데 이 왕과 귀족, 성직자들은 같은 패거리였습니다. 민중의 삶을 돌보지 않는 그런 자기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는. 여기서 미리엘 신부가 보여주는 모습을 장발장한테 베풀었던 그런 호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장발장을 또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자베르 경감이라고 하는 형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굳이 성경으로 따지자면 율법주의자였어요. 오로지 법에 의해서 모든 것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속 내면을 볼 줄 몰랐습니다. 근데 미리엘 신부는 어땠습니까? 장발장의 겉모습, 범죄자의 전과자였던 그런 장발장의 겉모습을 본 게 아니라 가난에 찌든 버림받은 한 사회적 약자를 본 겁니다. 지금 교회한테 필요한 눈이 뭡니까? 바로 그 미리엘 신부가 봤던, 세상을 봤던 그 눈. 미리엘 신부야말로 교회의 개혁 구호에 가장 적합한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본으로 돌아가자. 교회의 근본으로 돌아가자. 저는 바로 이 미리엘 신부의 모습이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 어떤 해답을 주는 하나의 빛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내가 내 스스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데, 과연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상의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한번 좀 고민하는 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주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꼭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올바로 주님의 뜻만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늘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고 갈망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저희들에게 늘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 우리의 본 모습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참다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